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61편의 배경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있을 때 쓴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 법을 지켜 행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의 부르짖음은 마치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의 간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마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기도 하죠.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의 끝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낀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하는 매우 절박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바로 땅끝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1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또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는 말을 비슷한 표현들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2절을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 또 3절에서는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4절에서는 주의 날개 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도 다윗의 심정이 다분히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지금 그가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매우 절망적인 상황,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은 바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를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센 폭풍우 가운데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위가 지니고 있는 견고함은 바위 위에 오른 자에게도 상당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자,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뜻하고 견고한 망대도 동일한 피난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아마도 파란만장했던 그의 일상의 체험 속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리 가도 고난이고 저리로 가도 고난뿐인 시간을 살아오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체념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순간은 힘들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복귀해 보니 그때마다 다윗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아무런 빛도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마음의 낙심과 절망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 때, 그 힘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을 잠시만 과거로 돌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방법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순간의 기억은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 말미암는 관계 속에서의 고난도 있을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유의하다라는 동사는 주의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보통 듣는 이가, 보는 이가 순응하여 응답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주의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놓여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지나치게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지나치게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도 마시고 그 고통의 너머에 있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며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처럼 심히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5절과 8절의 말씀에 연이어 등장하는 단어,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정의 신적인 존재나 대상에게 서원자가 무엇인가를 행하기로 하는 엄숙한 서약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다윗은 과거에도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어주셨고 또한 8절에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내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주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서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문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했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서원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세한 배경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평소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자, 그런 다윗의 신앙의 면면은 6절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의하면 다윗 왕과만이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유일한 왕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죠. 하지만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 많은 정적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 인한 역경 등 많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윗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소용이 없는 언약은 아닌가? 그 약속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하여진 것은 아닌가? 그 언약이 중단된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다윗은 절망뿐인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6절에서 언급된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다윗 왕조 전체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왕권이 그 후손들을 통해 대대로 보존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물론 6절에서 말하는 왕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을 쫓아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 가운데 비록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서라도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까지도 간구하고 희구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의 관점으로 61편의 말씀을 조망해 볼 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신 이 사실은요, 구속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열 왕국 시대는 물론 바벨론 포로기와 회복기까지 다윗 가문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주신 그 언약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언약은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 언약의 최종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관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구약의 구속사는 이제 신약의 구속사로 발전이 되고 전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역사의 그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명확히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물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언약이 완전하다라는 것, 그 언약의 완벽한 성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필요와 간구만을 맹목적으로 구하는 기도,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손에서 오랫동안 내려놓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다시 움켜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뜻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일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고 통독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마음의 진실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갈 때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평안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